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고 또 분이엘이 되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그런 축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오늘 새해 맞아 이 특세 살펴보는 말씀은 변화와 성장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이 거친 물살, 이 영향력에 따라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변하느냐, 변질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변해야 한다, 또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해서 이 변화의 자리, 또 성장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자, 오늘은 이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 되는 내용에서 이 거룩한 변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변화하되 거룩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성장하되 거룩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말씀, 모세 오경 중 한 책으로 제사법과 및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아주 상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레위기의 말씀이 상당히 시대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법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이 말씀은 사실 오실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혹은 모형 또는 예언과 약속들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없이 신약을 우리가 제대로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진리의 보고가 레위기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 방식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맞춰서 이 제사의 방식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적인 이 속성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 45절 한번 더 읽어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의 격 혹은 품위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의 모든 것에 사실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자의 원리니까요. 그러니까 왕가의 법 또는 그 왕의 위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부국강병의 최고치를 이게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왕의 위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났죠. 많은 사절단들이 이 솔로몬 왕의 위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할 정도로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이 왕 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 위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거룩함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래서 천사들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그 위엄에 찬 영광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레위기는 말하자면 거룩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거룩한 명령, 또 거룩한 관계, 그리고 거룩한 삶에 관해서. 자, 먼저 첫 번째로 레위기 11장에서 처음에 사실 쭉 나오는 내용은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많이 나와요. 음식에 관한 규례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것 먹어라, 이것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까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언뜻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거기엔 까마귀와 모와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한 구절을 이룬단 말이에요.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재미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야, 이런 것도 한 구절을 이루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에 좋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식습관이죠. 근데 이건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으로 시작되었을 당시에 모두가 문제시 여겼던 건 그 야생 동물을 파는 시장에서 박쥐니 뱀이니 여러 가지 이 야생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사육과 이 섭취로 인한 전이를 사람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식습관이 불러온 재앙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뿐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무한 발전을 목표로 해서 자연의 세계를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막 파헤치고 있잖아. 그래서 돌아오는 건 뭡니까? 부메랑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막 태풍, 대기 오염, 천재지변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대부분은 인재라고 말해야 할 그런 인간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식습관을 가르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음식 하나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구별, 여러분 거룩에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음식물,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실 이런 구절들을 내세우면 우리가 먹지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옛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못 먹는 게 천지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런 규례에 얽매일 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이 구절은 여러분 꼭 그렇게 사용되라고 기록된 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주의나 금욕주의 이런 사람들이 음식물 자체를 어떤 종교의 매우 중요한 형식과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어떤 필수 조건 이런 식으로까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막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구절을 가지고 주초 문제도 다 해결이 되겠네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술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 것이야. 사실 제한을 두지 말고 먹으라고 쓰여진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예전으로부터 여러분 인간의 7대 대죄를 말할 때 그 죄의 목록 중 하나가 탐식이었습니다. 이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잘못되면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사람들이 신앙의 오랜 관습으로 경계해 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의 세태를 보십시오. 모든 거 어떤 것 하나 먹는 거 빼놓고는 TV 프로그램이 잘 안 만들어질 지경이에요. 지상파든지 케이블이든지 유튜브까지 가게 되면요 순 먹방, 쿡방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먹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먹는 걸 온 천하에 공개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맛있게 개걸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씬하니까 당신들도 한번 막 먹어보세요. 이게 식욕을 부추기고 오감을 자극하고 그런 여러분 콘텐츠가 무한 생산되고 있어요.
생산될 뿐 아니라 그걸 좋아라 하고 소비하죠. 즐겨보고 대리만족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이 먹을 것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고 무절제하게 먹는 게 문제인 세상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식문화를 성경은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왕가의 그 법도를 따라 왕의 자녀들이 여러분 되어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지금도 서양의 귀족 문화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 집안의 품위는 식습관 하나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이블 세팅 하나, 뭐 하는 것 하나에도 다 예절과 법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에덴에서 일어난 이 첫 비극은 먹는 것에 관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먹지 마라, 이게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은 그 나무의 특성, 이 열매의 생김 이런 것에 따라서라고 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 그 자체가 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건 먹지 말아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범죄가 저질러지는 이 순간은 이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죠.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 먹음직하고 식욕, 보암직하고 어떤 이 감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범하게 되는 죄가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거룩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건 종교적인 전문 용어가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에도 사실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4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건 일상의 이야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디에 거하는 것, 입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 이게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이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냥 단지 인간의 종교적인 수행, 어떤 선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나름의 인간의 모든 종교는 금욕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독교보다도 더 철저하게 금욕적인 걸 강조하는 종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달빛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죠.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걸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되어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비롯 이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모든 규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걸 떠나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도덕 교과서, 어떤 윤리에 대한 강령, 그런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의 율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되었다, 아니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시내산 율법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의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낼 그 삶의 지표, 그리고 삶에 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훈련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은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말씀이라고 받는 건 여기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고, 이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거룩의 척도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의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삶의 문제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서 거룩을 원하신다, 이게 가장 분명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환경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지간의 관계에서까지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거룩이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룩은 요구되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좋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붕 떠서 영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는 천상의 이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몸을 두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 거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고 듣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문화는 인간의 몸에 관한 그런 문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룩으로 선점하고 거룩으로 우리가 먼저 바꾸어가지 않으면 이미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이 모든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역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이죠. 음행을 피하라.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말씀한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성전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방식이에요. 거룩을 얘기할 때 찬양의 단어, 예배의 단어만이 아니라 부부지간의 도리에 대해서 사용되어진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몸마저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이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이 모든 것에서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에 가장 정당성 있는 그러한 설득력 있는 말씀인 거죠. 결국 거룩이란 성도들의 삶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거룩을 삶과 분리시킨 채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만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존재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먹는 것, 그가 마시는 것, 그가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뜻을 정하는 때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뜻을 정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원은 무엇입니까? 거룩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래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 거룩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은 것,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소망임과 동시에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오늘도 주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 오늘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식습관에 있어서조차도 구별된 이 말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 오늘 우리가 그 거룩에 동참해서 성도, 그 이름만으로도 거룩한 삶의 구별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또 이웃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거룩의 뜻을 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